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직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이기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마귀의 전략이 이 속에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 전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꼬이고 들어오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늘 쉬운 길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 마귀는 쉬운 길로 유도하려 한다. 우리는 당연히 어려운 길로 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시험산이라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Mount of Temptation, 산인데 템프테이션, 시험의 산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저도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여리고의 그 광야 지역에 황량한 높은 언덕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라고 예수님을 그리 데리고 갔는데, 그 지극히 높은 산은 이 시험산 꼭대기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산에서는 천하 만국이 안 보입니다. 그 주변 여리고 지역만 보이지. 그래서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은 영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가 보여주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하 만국이고 또 하나는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말하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나라들의 좋은 것들, 권력, 창고에 쌓인 금은 보화, 또 기름진 땅, 또 어떤 행복하게 있어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칭송을 받는 왕의 어떤 권위, 그런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안 보여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보여줬는데 안 좋은 것들은 안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세상에는 양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어떤 비참한 인간의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데, 마귀는 그걸 안 보여주고 세상 영광 반쪽만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이 인간들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비참한 모습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걸 싹 감추어 버리고 예수님께 영광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 유혹을 합니까? 9절에 보시면요,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좋은 거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어두운 거, 안 좋은 것은 감춰놓고 좋은 것만 가지고 쉬운 길로 유혹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 3명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또 그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누구를 경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자주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것에 좋은 면만을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면만을 보여줍니다. 장점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이거 대박이니까 조금만 투자하면 몇 배로 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투자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게 보면 뒤에 마귀가 영적으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를 여러분 다 한꺼풀을 더 들어가서 살펴봐 보십시오. 그냥 겉만, 화려한 모습만 보시지 말고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 보면 모든 분야는 다 똑같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되는 일은요, 도둑질, 남을 해롭게 해서 뺏어오는 일,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둑질도 쉽지 않대요. 단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길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내가 좀 더 고생한다. 보세요, 절대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래야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쉬운 길로 유도한다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대로 9절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전략이 하나님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10절을 봐보시면 뭐라고 하셨죠?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자, 보세요. 사탄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이 없이 나에게만 잘해라 이거였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질을 보시고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의 고도 전략에 많은 이 세상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굳이 안 해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교회에 여기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저 멀리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는 안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말하고 그 속에서 만남을 갖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래요. 그러면 더 큰 혼란과 죄악과 어둠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요, 악을 행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함으로부터 모든 일 악행이 출발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같이요. 함께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없다, 하나님 저기 교회만 계시고 내 집에는, 일터에는,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는 없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본을 제가 3번째 간 것 같긴 한데, 그때 갔을 때, 이번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말이 있는데, 그 일본인 부목사님, 그 교회 일본인 부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본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너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선진국은 맞습니다. 어떤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예의도 바릅니다. 하이, 이라사이마세, 어서 오세요인가요? 그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소데스까, 그러면서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음식도 아주 정갈하게, 아쉬운 것은 푸짐하게 안 줘요. 딱 그것만 줘요. 반찬 이런 그거 딱 그것만 줘. 정말 얄미울 정도로 아낍니다. 그 남기면 다 버려야 된다고 딱 그것만 줘요. 더 달라고 그랬더니 단무지 요만한 거 3개 주고 안 줍니다. 얄밉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고 예의 바른 일본이지만, 일본의 그 속살을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일본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선이나 이런 무슨 큰 호텔, 허가받은 곳에만 카지노, 뭐 이런 빠찡코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그 도심지에 목 좋은데, 딱 그분들이 표현한 거, 목 좋은데 이런 카지노, 빠찡코가 있대요. 그게 다 합법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근하고 다 거기 가고 뭐 밤새 그거 하고 그러는데,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2014년 기준으로 53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독됐다고 하는 사람이 536만 명이고요. 그런 중독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치면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일본이 심각한지. 다른 어떤 스위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요 10배, 20배 이상 그런 비율이 높고요. 일본이 정신적으로 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일본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는 귀신들을 섬깁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모셔서 섬기는 숫자가 300만이고요. 그냥 그런 정식으로 섬기는 신 말고 개인적으로 이신 저신 잡신 다 5만 신들을, 고무신 집신 다 섬기는 게요 1억이 넘습니다. 단위를 뭐라고 해요? 1억 마리?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섬기면서 어떤 중심이 없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각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져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자기들 말로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 제단, 이제 제물을 올려드린 제단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단과 제물을 바칩니다 이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이 제단을 보고 종교성이 많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 그 본문을 그 부분을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못 배웠거나 뭐를 모르거나 가난하거나 뭐 영 이치를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배우고 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연한 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사, 제가 아까 2부 마치고도 일부러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에 그 고사 지내기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요 바로 뜹니다. 영화 만들어 가지고 영화 이제 이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해서 그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요. 출연했던 배우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봉투를 돼지 그 입 사이에 찡겨 넣습니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둘둘 말아가 담배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돼지 코에 찔러 넣습니다. 양쪽 귀에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나팔처럼 돼지 귀 나팔과 이 5만 원짜리 나팔이 해가지고 가관이 아닙니다. 욕망의 불꽃, 마왕 이 제목들이 이래요. 욕망의 불꽃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거기에 욕망의 불꽃이 잘 되게 해달라는 욕망으로 이 고사를 지내는 것이 마왕 영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 어떤 건 황당했어요. 영화 제목이 불신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사를 지내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다 나온 거 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영화 스태프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 정말 공장에서도 공장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이게 다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우리는 그 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신은 귀신이에요. 잘 차렸구나. 아이고 푸짐하구나. 이 돈 다 내 건데. 네. 그 귀신이 그 제사밥을 먹지 누가 먹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중에 귀신 섬기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러다가 끝까지 가거든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 치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네. 안 친 분들은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네. 할렐루야. 아니, 왜 이 주기도문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다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어떤 화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알지 못하는 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까 마귀의 전략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책장이 이렇게 삥 둘러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다. 집에서도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우리 사실은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를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껏 찬양은 불렀어요. 기껏 주기도문 찬양 불렀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래만 부르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주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좀 되새겨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쉬운 길로 유도한다. 두 번째요, 하나님 없다고 한다. 세 번째 뭡니까? 안 가르쳐줬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외통수로 우리를 몰아가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이틀 정도 게임을 해봤습니다. 저희 따님께서 하는 게임을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전 게임을 전혀 안 하거든요. 흥미도 없고. 그런데 게임을 이렇게 보니까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여요. 뭐였냐면 벽돌 깨기인데, 이렇게 한 판 할 때마다 내가 벽돌을 깰 수 있는 공을 쏘아 올리는데 이게 한 개씩 늘어나요. 그래서 10판을 깨면 공이 내게 10개가 돼요. 한번 발사하면 10개가 동시에 나가요. 쭉 나가서 그거를 깨면 얼마나 그게 시원한지.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나와가지고 한 코너에 이렇게 이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리 공 10개, 20개 이제 많아지면 50개도 올리거든요. 딱 올라가면 줄줄이 쫙 가가지고 얘들이 그 위에서 천장을 때리고 밑을 때면 다다다다다 하면은 그래 이 맛이야.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게임에 이제 제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첫날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저희 딸이 만들어 놓은 그 신기록을 깨려고 아무리 했는데 못 깼어요. 결국 그러다가 이를 갈고 내일 내가 다시 하리라.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그걸 잡았는데 어느새 얘가 그 점수를 2배로 늘려놨더라고요. 이 뭐야 또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다시 두 번째 날 게임을 하려고 잡았더니 저희 안사람이 제가 나 게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요? 게임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지요.
결혼 잘했어. 그러고 게임을 하라고 그러다니 이런 남 부인이 어디 있나. 그러고는 게임을 했습니다. 한참 하는데 이 점수가 안 깨지는 거예요. 또 재미있기는 재미있고, 하여튼 거기를 올리면 위에서 얘가 타닥타닥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1시간 반 정도 되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뭐 이게 한 번 게임 오버 돼가지고 이제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또 다시 스타트 버튼을 내가 누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누르고 또 끝나면 바로 누르고. 하여튼 저 기록을 깨버리라. 한참 있다가 저희 한 사람이 이제 잘 시간이 됐나 봐.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자기는 자야 되겠대. 아직도 하냐고. 불 꺼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불 꺼야 된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른 불 끄고 자라고. 불 끈 상태에서 하다가 이건 아니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러고는 그 게임을 끝내고 이거를 놔두고 자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할 것 같더라고. 이걸 지워버렸어요. 잘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찾아가 지우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잘했죠? 그거 계속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끝내고 자려고 누웠는데요, 벽돌이 깨지는 거예요. 파파파파. 그때 이쪽으로 쏘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게요,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따먹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담은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삼아삼, 설마 죽을까? 정말 죽을까? 이러고 있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따먹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요, 아주 전략적으로 하와의 마음을 쫙쫙쫙 좁혀와 가지고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아멘. 결국은 따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제가 의사들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을 전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어떤 의사, 미국인 의사가 잃어버린 치유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어제 우리 양수진 청년이 와가지고 책 소개도 해줬는데, 현대 요점이 그겁니다. 현대 병원에서 의료 행위가 너무 기계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의사는 그 환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계속 기계에게로 보낸대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피 검사해야 되겠는데요. 소변 검사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검사가 계속 검사로 돌려보내고 사람을 안 보고, 그래서 검사해 온 결과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 기계들을, 비싼 기계들을 사서 병원에 놨기 때문에 그 기계값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돈은 누가 냅니까? 환자가 내야 되는. 그래서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검사를 또 시키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수술이나 진료, 어떤 그 처치를 좀 과잉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한 사례가 소개돼서 제가 잠깐만 알려드려 볼게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사는 글린프 씨가 70대 남성인데 자기 동네에 큰 좋은 병원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하자.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검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본 검진하고 나니까 의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운동 부하 검사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만 있고 수간호사님만 알고 우리는 모릅니다. 보통 이래요. 의사가 뭐 하라 그러면 몰라요. 그러나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은 탈륨 부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래요. 탈륨 부하 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린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라 그러니까 했습니다. 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심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꼭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모든 의사들은 이 심도자 검사를 필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필수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필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했어요. 이 의사는 70대 글림프 씨는 의사가 다정다감하니까 다 믿었대요. 근데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가 불러놓고 큰일 났다고,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집에 전화를 하더래요. 부인도 집에서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낮에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나 그러고 있는데 오후에 늦게 전화 와서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쫓아갔대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남편께서는 걸어다니는 송장과도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침 내일 수술 일정이 하나 비었으니 바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해주겠습니다. 얼결에 금요일 저녁에 입원해가지고 토요일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수술을. 그것도 부인은 그 와중에 하늘이 우리를 도우셔서 빨리 이거를 발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수술하면서 남편이 심장 발작을 이렇게 좀 경기 같은 걸 일으켰고 수술 끝나고 월요일에는 그 뇌졸중 증후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뭔가 이상해, 잘못됐다,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이제 가보자, 다른 병원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책을 쓴 저자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었냐? 정말 그때 수술이 필요했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의사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수술 전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볼 생각을 왜 안 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도 황당하다는 듯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삶과 죽음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었을까요? 의사가 당신 남편의 심장에 3군데가 막혔어요 라고 하는데 어디 지금 다른 데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모든 의사가 모든 환자의 사례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아주 정말 아주 안 좋은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코너에 몰린다는 느낌이 드실 때는 빨리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뭐 진짜 교통사고가 나든지 진짜 심각한 경우는 빨리 응급처치로 해야 되죠. 헬리콥터 띄워야 되죠. 그러나 보통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설명이나 어떤 분위기가 상황이 계속 몰려 갈 때는 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죽으면 죽고 좀 있어 보자고, 한 주라도 좀 기도해 보자고, 또 내 다른 병원에 가서 좀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좀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막 몰아붙일 때 평생 후회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좀 그러셔야 됩니다. 특히 홈쇼핑 그런 거 수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보너스 뭐 주고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구매요.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홈쇼핑을 잘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일걸요. 마치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분위기 만드는데 딱 이제 눌러놓고 1번 눌러놓고 정신을 차려보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지? 내가 미쳤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의 전략. 같이 한 통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말하지만 다른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요, 꼭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이득을 못 봐도 난 상관없다. 난 지금 살던 대로 살겠다. 이런 좀 평정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사자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특별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 어린 자녀들, 우리 모자실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분들은 중3 때까지 자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줍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애가 울고 떠드는데 남들에게 방해되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식당 가지 마세요. 사람 만나서 엄마들하고만 차 마시고 이야기 좀 하고 놀려고 그러는 애가 울어서 떠들어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주면 뽀로로 보고 애가 동공이 모아지면서 초집중하거든요. 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편한데 결국은요, 다 걸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애들이 우는 게 정상이고요. 막 이렇게 엎어지고 흘리고 뭐 싸우고 막 다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고 우는 것은요, 놀아달라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놀이를 하고. 아멘도 열심히 안 하시고 할머니들만 끄떡끄떡하면 어떡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벌써 다 있어요. 그래도 안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학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들이 가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애도 친구가 가니까 가겠다고 합니다.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학원이, 여기 학원 관계자가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꼭 필요한 학원은 보내십시오. 그러나 분위기상 그렇게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의 어떤 의욕, 의지, 열정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고 나중엔 무기력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저희 집도 학원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전 학원 가지 마라, 애들은 보내달라. 그랬더니 첫째와 셋째는 할렐루야 그러고 안 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안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둘째는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보내달라고, 가지 말라고. 나를 딸로 여기긴 하냐고. 너 딸이지 그럼. 그러면 왜 안 보내주냐고. 그러면 하나만 가라고. 2개 가야 되겠다고. 하나만 가라고. 2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2개 가라고. 근데 나중에 3개 가야 되겠다고.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냐고. 그럼 한 달만 다녀라고. 막 그러면서 여지껏 싸웠습니다. 왜요?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옳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야죠. 필요한 건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죠. 그래도 모르면 학원 가야 되는 거죠. 상식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학원으로 다 보내놓고 엄마들 뭐 합니까? 아, 직장 다니는구나. 여러분, 이 몰려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로 또 믿는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전 11절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할렐루야. 마귀는 그렇게 안 떠날 것 같은 마귀는 떠나는 것이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상도 블루오션을 말합니다. 블루오션의 반대말은 레드오션인데요, 레드오션은 그냥 말 그대로 붉은 바다예요. 그냥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서 너무 힘든 곳이 레드오션입니다. 붉은 바다예요. 다 그리 거기가 좋다고 다 몰려갑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블루오션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블루오션은 파란 바다, 경쟁자가 없어요. 다 별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냥 나만 열심히 잘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영적인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